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무나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문경석 집사님 링계를 맞으면서까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예배자로 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결단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미 그 일들을 시작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십자가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품어 안으시면서 일을 계속 지금도 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작된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하는 해보실 전능자 지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당당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하는 해보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당당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보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소유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왕원에서 구원받고 경례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그 심령들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의 문,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온 몸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마친 후에는 교회를 대표하여서 신희철 형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그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시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성스러운 예배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거기 단계가 1단계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가정에서 자살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내 자신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연약한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옵고 삶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 잡아주시고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의 보혈로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생명 방주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배드리는 이곳 새생명 방주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서로를 존경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일이 생활화되어 지혜가 샘솟는 능력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있는 이곳에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령으로 사회생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는 인기를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 절 말씀. 성령에 취한 자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한 절이니까 전체 큰 소리로 합독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가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에서의 스승, 세상에서의 제자들은 스승을 찾아가죠. 아주 훌륭한 덕망 있는 스승을 찾아서 만리를 제쳐두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라도 그 스승 밑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그 스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전수받기를 원해서 이제 찾아가는 게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그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우리들이 잘 알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라톤, 그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최고의 철학자로서 그 밑에 가서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17살 때 찾아가죠. 17살 때 찾아가서 그가 소망했던 건 뭐냐면 내가 내 스승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하리라, 이러한 각오로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간 그 스승 플라톤에게 모든 것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상황들을 보면 병실로 가서 좀 누워서 세상에 있는 철학자로서 정말 그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섭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쫓아가서 그 스승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아라는 그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엄청난 학구열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기록에 의하면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능가할 정도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밑에 적은 것처럼 마지막에는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넘어서 나중에는 선의의 라이벌 관계가 될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속 이렇게 가르치면서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때문에 플라톤이 오히려 더 노력하고 스승으로서 이렇게 연구를 더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마지막 두 사람들은 마지막에 플라톤은 최고의 이상주의자가 되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스승에게 이상주의였던 최고 이상주의로 가려고 했던 그 플라톤의 모습으로 자기도 이상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모습으로 정반대의 최고의 현실주의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된 모습에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모습, 스승의 모습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전혀 상반된 반대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제 제자들은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또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천국에서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모습들과는 너무나 반대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찾아가서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오히려 찾아서 제자가 되냐면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찾아가서 제자에게 이제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순종해서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과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런 그 스승을 뛰어넘든지 아니면 스승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진행된 것이었다면 만일에 세상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스승은
이 하나님 나라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신, 근데 그것도 그 하나님이 스승이 직접 찾아서 왔다라는 거죠. 누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런 제자 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제자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에 있는 제자들은 그 스승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아니면 그 모습과 더 뛰어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그들이 장식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삶이, 운명이 마지막을 장식했을까?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그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던 건데,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남게 됐던 거죠. 근데 제자들 역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 십자가를 몸에 품고 마지막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순교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마지막 자리가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의 이제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보면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순교자인데,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라는 그 유대 총독이, 헤롯 아그리빠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때부터 기독교를 계속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죽냐면 칼로 목을 베어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지막. 또 우리 마태복음을 저자 마태라는 저자는, 그 제자는 역시 똑같이 칼로 목 베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뒤에 또 나오는 마가복음의 제자는 불에 타서 죽는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또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는데, 작은 야고보, 왜 작은 야고보 이렇게 돼 있냐면은 저 최초에 죽었던 야고보가 우리 그 제자 사도 요한의 형이죠. 이 형이 이제 큰 야고보라 해서 여기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제자가. 또 그 이 큰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제자인데, 이 죽이려고 할 때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결국은 반모섬에 그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은 90을 넘게 자연사하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핍박들을 당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수석 제자 베드로 안드레는 같은 형제인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어떻게 죽냐? 거꾸로 매달렸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라는 거죠.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 제자 역시 그리스 가서 전도하다가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렸는데, X자 십자가의 형에 못이 박힌 게 아니라 줄로 매달아서. 왜 줄로 매달아서 이들이 죽였냐면은, 줄로 매달린 상태에서 고통을 오랫동안 이렇게 실험하다가 죽게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줄로 매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 고통을 3일 정도를 버티다가 결국 이제 운명한 걸로 돼 있죠.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이 역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또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우리 제자 중에 한 도마는 인도로 가죠.
그 복음 사역을 마지막에 하면서 근데 그곳에서 창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자리에 또 새롭게 한 제자가 들어오는데 그 제자 마지막 제자가 마띠아라는 제자죠.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또 죽는다는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많은 제자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렇게 사자의 밥으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죽기 전에 그들의 옵션이 있었어요. 무슨 옵션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배교해라. 나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그때 뭐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하겠다. 예수를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겠다. 아니면 어쨌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배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에 그렇게 이 많은 제자들 또 예수를 믿었던 많은 무리들은 결국은 그들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칼로 목베임을 당하든지 이런 상황을 하면서 배교를 하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칼로 또는 돌로 맞아 죽든지 칼로 목베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선택하면서 배교하지 않은 거예요. 배교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순교를 했던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칼로 돌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또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 이렇게 배교하지 않고 이 당당하게 그 칼을 맞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강한 제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강한 제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칼로 예수 믿으면 칼로 목 베인다. 예수 믿으면 너 지금 당장 죽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 목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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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주관 형제님 입에서 큰 입이 벌려지면서 아멘하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원래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죠? 원래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우리들이 방금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칼이 우리 목에 들이대지고 돌이 던져질 것 같고 사자의 밥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나 예수 몰라라고 이야기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방금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제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했던 모습이었는데 원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사역을 쭉 하다가 3년이 다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한 마디씩 이렇게 말을 흘리기 시작해요.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버지께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래요. 그곳에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이 그곳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가 그곳에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주여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지만 베드로의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38절에 어떻게
알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네가 그리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웃기지 마라. 너는 닭이 이제 새벽이 되면 닭이 울죠. 닭이 울기 전에 분명히 나를 3번씩이나, 한 번도 부인한 것이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닭 울기 전에 3번 이제 그 자체 부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가론 유다라는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았냐면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죠. 무려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금액으로 파냐면 예수를 파는 이 가론 유다가 은 30냥, 은 30세겔이라고 표현하는데 은 30냥, 요즘 은 30냥을 요즘 돈으로 말하면 얼마일까요? 엄청난 돈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머리 잘 돌아가는. 자, 이윤숙 기사님, 은 30냥 얼마예요? 우리 현재 시세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네. 은 30냥. 요즘 그 은 한 돈 하면은 3.75g 이러는데 한 돈에 요즘 3,400원 얼마밖에 안 되대요. 30냥 하면은 한 돈이면 3.75g인데 30냥이면 한 90 몇 g, 한 많게 잡으면 100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g이면 30만 원 돈밖에 안 돼요. 30만 원 돈에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를 파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 그 은 30냥은 어떤 또 돈이었냐면 노예를 사고 팔 때 은 30냥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자기 스승의 몸값은 노예의 그 몸값밖에 안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과 망치를 들이고 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너희들이 잡으려고 온 그 사람이니까 와서 내가 입을 맞추면 잡아라 라고.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렇게 잡으라 하니까 49절에 가서 랍비여 스승이여 안녕하시지요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맞추니까 이제 무리들이 칼과 망치로 와서 그 예수를 잡으려고 가는 거죠. 그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망치를 들고 왔느냐. 칼과 망치. 내가 예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는 놔두고 왜 지금 와서 칼과 망치를 들고 도적을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성질 급한 수석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칼로 그 가지고 온 종의 귀를 자르죠. 귀를 자르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까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칼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라 라고 해요. 칼집에 꽂으라. 왜냐하면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이다. 이들이 지금 칼과 망치를 들고 온 이유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그렇게 잡혀갈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56절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한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들이 칼과 망치를 들고 나에게 지금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잡혀가죠. 아무런 힘이 없이, 아무런 그 제자들에게 생각할 때는 아무런. 그래서 그 상황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5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남았으면 좋을 텐데 중요한 것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은 아니죠. 아까 분명히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 무엇 때문에? 30냥 때문에 예수를 팔 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게 예수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다른 동일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멀찍이 앉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멀찍이 앉아서 있는데, 그게 그쪽에 있는 한 여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저 예수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어떤 한 여종이 그러는 거죠. 너 저 갈릴리 사람 예수, 잡혀간 예수하고 똑같은 같은 부류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인해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예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 스승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거. 두 번째 부인,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 정말 나사렛 예수, 잡혀간 예수와 똑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 맞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72절 뭐라고 또 부인하냐면,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요. 맹세까지.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나 저 사람 정말 모른다니까. 첫 번째,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그때 맹세를 누구를 두고 맹세를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모른다니까,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인, 조금 곁에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하기를 해요.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분명히 저 갈릴리 사람하고 똑같은 같은 도당, 같은 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하냐면, 맹세를 넘어서서 저주까지 하면서 잡혀간 예수를 저주를 하면서,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저주를 하면서, 저 사람 내가 모른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3년간이나 따랐던 스승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번의 부인이 있자마자 바로 뭐가 울었어요?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게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우는 모습이,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었다. 이게 제자의 모습. 제자. 이 3번의 그 부인을 그것도 처음에는 단순히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라고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맹세를 넘어서서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정말 모른다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바로 닭이 우는 모습으로 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렇게 부인하며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러한 도망을 가고 부인을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그 훈련을 받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다 각자 자기의 자리로 가버린 거죠. 자기의 자리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 자리, 세상 자리로 가버렸던 거죠. 그 세상 자리로 갔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은 어디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또 실행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렸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아닌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더 이상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구원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냐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박해를 받고 모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기적을 발휘하는 나의 스승 예수라면, 이분이 바로 정말 메시아라면 이분이 이러한 모든 우리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일 것이다. 이 바로 구원의 어떤 구원이었냐면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충분히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정치적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그런 기적도 부리고 오병이어를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기적도 부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러한 기적을 부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저 사람 우리가 헛믿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정치적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려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도망가고 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부인을,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시면서 계속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아와 같이, 예수님이 죽어서 가버리면 이제 고아로 남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시기냐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죽더라도 조금 있으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바로 살아나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났죠.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또 그날에는, 자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이 땅에서 이제 승천을 하죠. 승천을 하는 게 뭐냐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몸까지 부활했는데 몸까지 그대로 들림을 받고 올라가는 걸 승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승천을 해서 올라갔던 예수님이 다시 이제 육체의 몸은 아니지만 영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날, 이걸 이제 성령이 오신다 해서 성령이 신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강림하신다라고 표현해요. 강림한다.
강림한다 표현인데 성령 강림의 날에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 날에는 내가 육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성령이 오시는과 함께 성령이 오시는 그 모습에 연합되어져서 너희들 안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날에는 그렇게 해서 그 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연합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너희가 나를 알아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들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이해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고 다시 반드시 수일 내에 조금 있으면 바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던 거죠. 이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11 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는 빠졌겠죠. 빠졌기 때문에 11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 두 여인의 증거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뭘 하냐면 경배를 하지만 그들의 그 상태가 경배를 하면서도 아직도 뭐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을. 그들은 다 이미 도망을 하고 의심을 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을 가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면서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 그 앞에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가서 뭘 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다시 육체의 몸까지 부활한 모습으로 돼 있는 것은 항상 함께 계시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나서 다시 승천하기 전까지는 며칠을 이 땅에서 나머지 사역들을 하고 가시냐면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그 40일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떠나버리는 거죠. 승천했기 때문에 들림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떠났는데 이 약속을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냐면 그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체험을 제자들이 바로 하는데 지금 예수님 다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며칠 만에 무려 10일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10일 안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에라고 되어 있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1순이 10일이니까 오순은 50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절기 저번에 이야기할 때
칠칠절, 맥추절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77절은 7주 안식일 이후에 7주 해서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가 77절, 맥추절 첫 곡식을 우리에게 거두었을 때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거죠. 그 오순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셔서 40일간은 이 땅에 같이 있다가 그 오순절 때 지금 다시 오시는 거기 때문에 40일 후에 이 오순절 기간까지는 10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10일 사이, 이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드는 거죠. 자,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한 곳은 이제 그 마가라는 그 제자가 아주 잘 살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그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3절에 호련히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지를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그 성령의 어떤 그 임했던 모습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바람 급하게 바람 같은 이런 소리가 그곳에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 이제 불의 혀는 어떤 것들도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소멸시킬 수 있고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그 것들 이런 것들이 그곳에 임하다 보니까 그 임한 모습이 바로 그들이 다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사인,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 다른 언어, 다른 지방 언어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다른 언어를 많이 쓰죠. 그 뭐 예를 들어 전라도 언어와 경상도 언어 이제 조금 색깔이 있는 경상도 언어, 전라도 언어 하면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여기 제주도 언어 같은 경우는 정말 못 알아먹고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하면 저도 정말 못 알아먹죠.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 그 지역의 언어를 이제 하는 걸 방언이라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 120명의 그 성도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언어로 하냐면 이 지금 그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기도하는 소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소리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주도, 일본,
중국 이곳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쪽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에 취했구나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아 이들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3시라고 되어 있는데 3시면은 거기에 플러스 6 하면은 9시에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무슨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게 되겠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취한 거다? 성령에 취한 모습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취한 모습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거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취한 모습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아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모습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이유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방금 조금만 있으면 온다. 부활해서. 그리고 그날에는 이 말이 지금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연합되어지는 그 날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자, 지금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10일도 안 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령과 함께 그들을 만나셨던 거죠. 그들을 만나셔서 아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항상 너희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할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이 성령에 취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은 너희들이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세상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에 취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너희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이것만을 다시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면 그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바로 너희들의 삶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처럼 사도 제자들은 그렇게 모두가 다 도망가고 은 30냥에 팔고 또 이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체험을 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도망가지 않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겠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것 자체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누가?
예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성령에 취한 그 사람.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 강림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제자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는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따라할 것이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고백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서 바로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들도 살면서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주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나에게 칼이 들어오면 나에게 어떤 삶 가운데에 손해가 끼치게 되면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도 제자들이 이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성령의 취함 받은 그 이후의 삶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취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땅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누구를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라고 증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령에 취해서 땅끝으로 바로 우리 한국 땅으로 오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온 그 배경을 보면 제일 최초에 1884년 9월 그 4년 9월에 누가 오냐면 알렌 선교사라는 미국의 의사였죠. 이 의사가 성령에 취하다 보니까 땅끝인 바로 이 조선을 향해서 왔던 거죠. 그 후 6개월 뒤에 85년 4월에 부활절 날 아침에 두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게 되죠. 동시에 첫 선교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은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을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쪽으로 선교사로 왔던 거고 또 한 선교사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 이 선교사는 미국의 북감리교 교단이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그 감리교 중에서도 북감리교 또 그 장로교 중에서는 북장로교에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부활절 날 아침에 한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연세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경신중고등학교 서울의 해화역에 가면은 그 경신고등학교, 경신중학교가 있죠. 설립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그리고 정동장로교는 세문안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 경신중학교, 경신학원이 이제 전국에 대구도 있고 뭐 광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최초의 설립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설립으로 시작이 된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있죠. 배제학당 그리고 정동감리교회를 세우면서 이 나라의 믿음의 뿌리를 이렇게 내려줬던 그러한 선교사들이죠.
이들이 이곳에 왔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성령에 취했을 때에 이들은 순종하고 이 길을 택했던 거예요. 이 길을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북감리교 또 똑같은 의료 선교사가 85년에 스크래튼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잘 아는 이화여고를 설립을 하고 복음을 계속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도 이제 그 후에 또 오는데 그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주로 어디 쪽을 복음을 전파하냐면 지역을 나누었어요. 우리나라 지역을 그들이 와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너무나 후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남장로교 쪽은 이제 북장로교나 북감리교 쪽은 서울, 경기 이쪽을 같이 하면서 하지만 감리교 쪽은 그래도 경기도 인천 쪽을 정적으로 했다면 남장로교 쪽은 와서 어디 쪽으로 하냐면 호남 쪽하고 충청 지역을 믿음을 담당을 했던 거죠. 그 후에 또 캐나다 선교사들도 오는데 캐나다 선교사는 황해도하고 함경남도 쪽을 믿음의 선진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고 이곳에 있는 부산 경남 쪽은 어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루어지냐면 호주 선교사들이 89년에도 10월 달에 와서 이곳에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진동에 우리 무슨 장례 있죠 거기 진동 쪽에 그쪽에 있어요. 인국 공동시. 그러니까 진동 그쪽에 호주 선교사님 부산 경남 쪽에 믿음의 뿌리를 푸시셨던 호주 선교사님들을 여러 13구 정도만 되던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아놨던 그곳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남산교회 그 사역을 할 때 중등부 애들을 데리고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저희 교회도 한번 시간이 되면 그런데 한번 이제 가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와서 부산, 경남, 또 충청, 호남, 서울, 경기,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이렇게 이제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들이 그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곳에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래 너희들 사역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칼로 못 베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상황을 갔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던 기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어제 우리 영란 자매가 기도문을 열심히 묵상을 했죠. 묵상을 해서 그 목소리를 한번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배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복음에 비친 이러한 분들의 복음에 우리는 빚졌죠. 빚진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들이 와서 물론 이곳에서 칼로 목을 베이지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기도문에 보면 저 서양 귀신 때로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러한 환난을 겪어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전수해 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은 미국의 신앙을 그대로 이식받은 신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리고 선진 우리 호주의 이러한 이 신앙들에게 빚져 있는 우리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빚진 자들인데 이런 빚진 자들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왜 제가 술을 가지고 왔냐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땅은 어두움으로 얼룩지고 묶여있는 것들에 더 이상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그 묶여있는 거라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찌들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이 술에 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믿음의 복음에 빚진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취해서 살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해서 살아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증인의 삶을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이 취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봤던 것처럼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며칠 안 된 그 상황에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는데 그 기간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쭉 천국을 또 마지막 총정리를 해줬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가야지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은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그 기독교의 핍박이 그 누구에게로 바로 오게 되냐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제자 색출을 하러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을 가야 돼. 어디로? 망명을 해야 되겠죠.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을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잡히면 죽는 거죠. 예수 십자가 못 박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령에 취한 그들은 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미 그때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약간 의심을 하고 떨고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다려서 결국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과 함께 오신 것을 확인한 그 후로부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성령에 취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우리들도 성령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으면 위험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전념할 때에 성령의 취함을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증인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삶대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증인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나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령에 취함받는 삶으로 승리하는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제는 성령에 취한 자로서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지라도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또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에 취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취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되고 세상과 타협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날까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으로부터 성령의 취한 자 되어서 영원토록 그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